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작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자 했고 올해 추가로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적지 않은 예배가 때때로는 공허하게 그리고 의미 없이 형식에 맞춰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초점이 맞춘 예배, 즉 자신과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이런 예배는 결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은 성령이고 진정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으로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드리는 공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신이 변화가 되고 가정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지역과 세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과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가 회복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로 받은 모든 상처들,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기대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되자는 표어를 올해 세운 것입니다. 예배는 이처럼 성도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앞에 내용을 좀 알아야지 이해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잠깐 우물가에서 쉬고 있을 때 여인이 나와서 물을 깃고 있을 때 우물물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생명수임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녀에게 구원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그 여인이 5명의 남편과 살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러면서 20절에서 그동안 궁금했던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장소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도 있고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이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귀환해요.
스룹바벨의 인도하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 성전을 짓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그들이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해요. 근데 아수르의 이민 정책은 어땠냐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저 지역으로 보내고 또 저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 지역으로 보내갖고 이게 섞이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외부 사람들이 섞여서 새긴 혼합 그런 종족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인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깨뜨렸다, 그래서 이들을 관계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은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에스라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15년간 이 성장 건축이 중단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부하니까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그걸 신성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자기들의 성전을, 사마리아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그대로 두지 못하고 또 유대인들이 BC 128년에 거기를 무너뜨려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래서 서로 그리심산이 맞는 장소다, 예루살렘이 맞는 장소라 하면서 서로가 인정하는 장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있는 데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서로 장소를 멸시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에요. 장소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오늘 세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될 대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답이 21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디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의 대답은 23절 하반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심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에요.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어디서가 아니고 누구에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죠.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드리는가 하면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기를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놀라운 지혜를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분이에요. 지혜든 사랑이든 평강이든 상처의 회복이든 문제의 해결이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주시려고 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장소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기다리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회개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예배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어요. 22절이죠. 그리고 23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려고 열심을 했지만 실상은 모르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모르고 드리는 예배, 이것은 잘못된 예배죠.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거기에 직접적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인이 자신이 드린 예배가 받아지지 않자 취한 그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네가 선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네가 선하지 않은 마음을 먹었는데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그는 무시하고 8절에서 자기의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가인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주권을 갖고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거룩하신 분,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순종해야 될 분, 그렇고 그 앞에서는 죄를 버려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분의 주권을 믿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면 해야 될 반응은 이거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왜 저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자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말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선하지 못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제사는 결국 자기를 위한 제사였다는 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제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믿음의 근본적인 지식,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어에서는 워십이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워십의 의미입니다. 헬라 원어의 의미는 그 앞에 절하다, 그 앞에 엎드리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그분께 최고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손들고 순종할 것을 각오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고 자기를 산재물로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성공과 아니야 행복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랑은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사실 만나서 그분이 만져주시고 부어주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긴 것처럼 우리도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분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예배 후에 오히려 그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벨과 가인은 동일한 환경과 여건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벨의 예배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그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과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창조주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분께 최고의 것을 드리자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다면 이 부분을 회개해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간절한 마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주인이신 왕이신 그분께, 그러면서 아버지같이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회개를 해야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근본적인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예배가 또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상한 심령과 죄된 마음은 다른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상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용서를 빌고 통회를 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심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고 그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심령이 아니고, 그냥 죄를 가지고 아파하는 심령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통회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원해요. 왜냐하면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약 이 시간에 아직도 죄를 품고 있다면, 회개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건 뭡니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마음 먹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과 시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나의 감정이나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면, 뭔가 복수의 감정을 갖고 있고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있고 방탕하는 감정을 있고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문을 놓고 하고 있다면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무릎 꿇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감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온전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의 장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가 아니고 어떻게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주님 하신 말씀 신령은 성령을 따라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어 번역으로 워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는 하나님에게 하는 봉사를 얘기해요. 원어적으로도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동기나 근거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신령하게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깊은 곳까지 통달하게 아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힘과 도움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예배, 그 동기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축하하고 우리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명합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령과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미 돕는 자로 성령께서 와 계셔요. 돕는 자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고 상담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도와달라는,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이 성령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죄가 회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는, 그리고 진실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기도의 힘을 얻게 되고 비전과 자원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과 함께 드리는 예배예요. 또 예배,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죠. 이 말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죠.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예배의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망이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에 참석한다고 예배가 절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함께 공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이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소그룹이 모여서 작은 방에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 주님의 인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참여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고 누구에게라는, 예배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자기의 만족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 예배의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주일 이런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몬트리올에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넓혀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음으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힘입어서 나 자신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몬트리올 땅이 새로워지고 세계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